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다시 구약 성경 개요로 돌아가서 열왕기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1장에 걸쳐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것이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장에서 16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는지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17장에서 22장에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 왕 시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11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라는 이런 구절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든 다윗은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2장 3절에 적혀 있는데 이러한 유언을 주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은 그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그때 솔로몬은 주님이 주신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런 대답을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솔로몬은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적혀 있는데요. 무엇보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를 것을 또다시 당부하십니다. 그것이 9장 1절에서 9절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을 시작으로 다른 많은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따를 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솔로몬은 이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다른 나라들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오게 된 이방 아내들이 그들의 그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을 만드는 것을 또 허락합니다. 그것이 1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솔로몬의 그 많은 건축 사업 때문에 많은 세금과 노동 동원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힘이 들었고 그들의 불만이 쌓여갔었고, 이때 솔로몬의 한 유능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또 이들 백성들의 부역을 감독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아히야라는 그 예언자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이 나누어지게 해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따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이 마무리되고, 두 번째 단락인 12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이 분열의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북쪽의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인 그 솔로몬 시대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과중한 그 노동의 멍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가볍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는 너희들에게 더 과중한 멍해를 지우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고 이에 북쪽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떠나서 이제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북왕국의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북왕국을 시작하게 된 여로보암은 그 이전 첫 번째 단락에서 그 아히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베델과 단이라는 장소에 금송아지상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남왕국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다시 돌아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남왕국과의 그런 단절을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은 레인에게서 제사장을 세우라고 하였지만 일반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절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열왕기상 12장 30절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제가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의 죄악을 말할 때에 성경은 그들이 여로보암이 걸은 길을 걸었고 그의 죄를 행하였다는 그런 표현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따르라고 하였고 왕족이 아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 지파를 허락하여 주었지만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절기도 바꾸어 정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후 여러 왕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의 실권을 장악하는 오므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권력이 더 강하여지는데 오므리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또 오므리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므리는 특별히 페니키아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은 페니키아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합은 자기 이제 아내가 된 이세벨을 따라서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섬기던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또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웁니다. 이세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그 대신 자신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고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의 아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를 따라서 바알을 숨기게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로 두 번째 단락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이렇게 이세벨과의 결혼으로 바알 숭배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그 규례와 율법대로 따라야 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알을 숭배하는 왕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가 활동하였는지가 마지막 단락인 17장과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어두웠던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이름이 뜻하듯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가르쳤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숭배가 너무나 팽배하였던 이때에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알기 위해서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하려고 모이게 됩니다. 이때에 여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라고 18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인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누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바알의 예언자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제사 관습에 따라서 창과 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향하여 부르짖지만 아무런 응답이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백성들은 주님의 불이 제물을 태우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시대에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왕궁에까지 팽배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이 백성들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열왕기상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